오늘의 본문은 남유다의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의 멸망 원인 중심에 바로 남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방 나라들의 멸망이 남유다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같이 좀 그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네 개의 민족 중에 이 암몬 족속을 대표로 해서 함께 나누면서 전체를 살펴보려 합니다. 1절, 7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암몬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라는 말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암몬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표면적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였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하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전부터 바라던 그 일이 성사되었을 때 나타나는 감탄사입니다. 지금 일어났던 그 순간의 일이 아니라 이전부터 바라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감탄사가 바로 아하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이 암몬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의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때, 세 번째는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이 세 가지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 번째, 여호와의 성소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을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소를 망가뜨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공격하고 깨트려버리는 그 더럽혀지는 바로 그때에 이 암몬 족속은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아하 좋다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때입니다. 이스라엘 땅 역시 이방의 공격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세워진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도무지 사람이 살아가기란 힘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은 그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아하 좋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비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세 번째 보시면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가 언제입니까? 결국 바벨론 군대의 침입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망하게 되고 살아서 남은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죽는 것보다도 비참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유대 족속, 그리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이 가득한 그 유다 족속을 향해서 암몬 족속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하 좋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비웃고 있습니다. 바로 이 3절 한 절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성소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이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그 백성들이 망하고 사로잡혀서 도무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다 족속들을 향해서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비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유다 족속이 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외압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었지만 사실 유다 족속이 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까닭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소가 무너지게 했고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땅이 황폐되도록 했으며 그들은 그들 스스로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이런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고소해하며 비웃으면 안 됐습니다. 암몬 족속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동방 사람들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동방 사람들이 암몬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만들게 하고 암몬 족속의 열매를 먹으며 젖을 마시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 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 4절과 5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되게 단순합니다. 유다 족속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뛰어 들어간 결과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이 그것을 향하여서 웃거나 비웃거나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무너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겉만 보며 비웃고 있는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암몬 족속을 그들이 사는 곳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이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짐승이 살게 되는 그런 땅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암몬 족속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이유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망하고 있는 유다 족속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웃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억하 심정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암몬 족속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로 거론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유다 족속의 심판에 동조하였거나 비웃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 태도 안에는 단순히 동조하고 비웃고 공격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대상, 즉 이 유다 족속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와 이 아름다움을 부정하며 거부하며 훼손을 놓고 있는 이러한 더 큰 이유가 이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족속이 이 심판을 받고 있는가는 오늘 이방의 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유다 족속이 심판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열방이, 이방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유다 족속이 왜 심판을 받아야 했고 이 유다 족속이 왜 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남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산 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광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방 가나안 족속이 믿고 있는 이방을 그 우상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는 어떠합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방 족속과 같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역사를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유다 족속이 이방의 산전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유다 족속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사장이 있었고 여전히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원주의 신앙처럼 보이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철저하게 깨트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원주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핵심 가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족속들은 철저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 족속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그들 안에 있는 썩어 빠진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깨어진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새롭게,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뽑으시고 심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심판 뒤에 숨겨진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판 안에 절절하게 녹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 이방 족속들은 이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해서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비웃거나 때로는 공격하거나 때로는 공격하여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믿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놀림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지 이방 족속이 그것을 향해서 비웃거나 놀리거나 때로는 같이 공격에 가담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방의 나라들은 이 유다 족속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바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믿을 때에 그 어떤 족속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상징되어지는 이 유다 족속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유다 족속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이방 족속들은 한 가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커녕 유다 족속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동조하면서 그저 좋아라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동조와 그런 공격과 그런 태도는 그들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유다 족속과 마찬가지로 이 주변 이방의 민족들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황폐하여지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망하여지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는 또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족속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무너지고 흩어짐을 당하는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음행하는 유다 족속이 보응을 당할 때에 그들 역시 음행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이방 족속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가까이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방 족속은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가는 역사를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열방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방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23장에서부터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친 즉 모든 여인의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유다 족속이 이 우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속 비웃고 같이 공격하고 그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되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비웃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다 족속도 이 이방도 심판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하여서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사실 한 가지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유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하고 있는 이 심판의 상황은 결코 그들 가운데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때로는 내 안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로 통해서 깨닫게 하거나 알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유다 족속도 바로 이 이방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때로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에스겔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나 심판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안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이 열방의 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은 언제 끝이 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리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주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모든 민족들의 패턴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이 심판을 당했던 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족속이 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유다 족속 심판 안에다 들여다보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흘러가야 하고 전해져야 할 복음이 그들 안에서 갇히게 되고 변질되어지고 멈춰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그 복음 자체가 변질되거나 퇴색되지는 않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변질되어지기 때문이죠. 흘러가야 할 복음이 흘러가지 않게 되어지고 전해져야 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안에서 갇히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주변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되는 그 일들도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암몬을 비롯한 이 이방의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냐라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일어섬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듯 우리 성도의 넘어짐과 일어섬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도 때로는 심판하실 때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다 족속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복을 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때로는 이스라엘의 일어섬,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모든 열방이 내게 속하였다,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하였다. 바로 하나님은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족속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일이 멈춘 것 같아 보입니다. 이방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조롱하고 그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급하게 취급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별거 없구나 라고 이방은 그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방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유다 족속의 심판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유다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은 그들을 조롱하는 이방 족속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은 유다 족속이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에게만 머무렀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 이방의 족속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유다 족속을 향해서 비웃거나 공격하거나 어떠한 부정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족속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족속들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 다리를 벌벌 떨면서 믿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 족속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족속은 이방 족속은 유다 족속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 족속의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을 떠남이 그들이 우상을 선배했던 그것이 오늘 이방 족속을 멸망하게 되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면 반대로 유다 족속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이 또한 열방 가운데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방 족속들이 오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25장의 이 메시지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25장의 이 이방 족속들을 복을 주는 메시지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그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면 오늘 한 사람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메시지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25장의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끝없는 절망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유다 족속을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방의 그 심판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너네는 이방이기 때문에 너네는 끝없는 절망으로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였다면 오늘 이방의 심판 또한 그들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한 가지 사실, 내가 주 여호와인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 족속의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무너졌고 때로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을 통해서 또 이들이 세워져 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 가지 많은 재정과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단교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까? 그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와 없는 재정을, 없는 시간을, 요즘에 많은 대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스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정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에너지를 쏟아서 그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민족에도, 바로 그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저들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청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떠나게 되는 그 몽골팀, 또 몽골팀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그곳에서 또 아프지 않고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가는구나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 하나가, 때는 우리의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그 민족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